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하서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0절로 이하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엘리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열심히 사역했지요. 이제 엘리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사명은 엘리사에게로 이어집니다. 엘리사도 열심히 그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이제 엘리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시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로 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누구나 죽지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안 믿어도 그날은 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병치레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수를 다 하고 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엘리사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시대 그 당시 그 시절에 80이 넘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노환입니다. 이제 노환으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와서는 흐느껴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언제 들어본 말 같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승천할 때 엘리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악한 왕 요아스가 보기에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불말이었고 불병거였습니다. 방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에 국력이 아주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국력이 그렇게 약해진 이후에 계속 회복되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공격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마저 병들어서 노안으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요시야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라도 엘리사가 했던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마음과 요시야의 마음은 좀 다르지요. 요시야의 마음 한켠에는 아쉽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자기의 죽음을 듣고 찾아와서 슬퍼하면서 걱정하는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승리의 예언을 주지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잡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그 활을 잡았을 때 엘리사는 그 손 위에,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왕에게 전달된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동편창을 열고 활을 쏘아라, 화살을 쏘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부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 그 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요시야 왕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화살을 짚고 땅에 내리치십시오.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화살을 잡습니다. 화살로 땅을 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왜 세 번밖에 안 치냐고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엘리사가 노안으로 기력이 다 해갑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화살로 땅을 세 번밖에 안 쳤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엘리사가 화를 내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는 요시야에게 이 활은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주셔서 아람 나라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벡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아스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칩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번 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화살로 땅을 이렇게 내리치는 이 행동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하기는 해요. 1번, 2번, 3번 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삶을 완전수로 생각했습니다. 관습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습적으로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번만 화살로 땅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요시야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내가 복받았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갔을 때 복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일들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했다면 그는 그 말씀의 성취를 갈망함으로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쳤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크리스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의 음을 틀린다, 예배 시간이 늦게 나온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습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러한 기대도 갈망도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꼭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하는 것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중간에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죠. 툭 튀어나온 이야기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당시에는 석회암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체를 안장하는 일들을 했어요. 엘리사의 시신도 그러한 묘실에 안장되었던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곡식을 탈취하려고 뺏어가려고 우르르 몰려오는데 장례식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서 그 시신을, 그 시체를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묘실에 던져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죽음이, 그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부부가 해로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천수를 다 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다 치렀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행복하게 살다가 그 이듬해 또 남편이 또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해 또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또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아내가 남편이 일어날까 봐 관을 뒤집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좋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계속 일어나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런데 의미 없는 삶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이 가운데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는 듯한 이 이야기가 중간에 왜 끼어 있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람 나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은 것 같은, 전혀 희망이 없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종 엘리사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한 그 약속의 말을 기억하고 붙들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잖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하스 때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요아스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뺏어오게 하세요.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 때에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을 지키셨다, 은혜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예쁘게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사춘기를 지나지요. 미운 짓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못된 짓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그 말씀의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 이 약속 내가 분명히 지킨다.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래 교회 안 나오셔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갈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을 만났어요. 이게 해결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핑계지요. 분명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또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고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러한 감정 때문에 더 귀한 생명을, 더 귀한 가치를 내가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저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그것만,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나의 영혼의 유익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영혼의 유익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상황이나 사람들의 불신앙을 핑계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닮아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굳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더 큰 가치,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물리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다면 아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한시적인 평안으로, 부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는 평안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약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한다면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그 화살을 잡고 땅을 내리쳐야 합니다. 한 번의 순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순종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말씀의 성취와 온전한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주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라 말씀합니다. 준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것, 그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샤라는 단어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참으라고 하세요? 제가 억울한데요. 하나님 왜 이 길로 가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이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왜 이 가시밭길로 가게 하세요? 이상할지 몰라요. 이해되지 않는 말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준행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순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일평생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국군은 이제 꺾여서 패망의 길로 들어선 그 시절에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에 애저녁에 패망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끝끝내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살려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100년이나 연장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